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설교도 많이 들으신 그런 말씀이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으시고 또 잘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든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이나 혹은 TV를 보더라도 매일같이 인터넷에 TV에 나오는 내용들은 살인, 사고, 전쟁, 마약 이런 것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도 얼마나 많은지 어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생겼다 그러면 또 다른 병이 생겨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에볼라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절도, 사기, 성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피곤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직장이나 혹은 우리들의 가정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활에 쪼달림, 서로 간의 불신, 직장 안에서의 서로 경쟁, 사업의 부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때때로 짐만 잔뜩 지고 피곤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때때로 먹을 것도 없기도 했고요. 또 질병도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또 얻은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주님의 멍에입니다. 멍에. 오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아주 달달 잘 배우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규례들도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배운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가 도리어 그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율법과 규례를 그들에게서 걷어내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배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너무나 가볍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 설교 때마다, 그리고 수요예배 때나 혹은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 설교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요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많은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이 포커스가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요점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셨던 그 섬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몸까지 다 희생하신 그 주님의 희생,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멍에를 주시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멍에를 배우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씩 우리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멍에는 순종의 멍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는요, 어렸을 때는 절대로 멍에를 지우지 않습니다. 멍에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 나귀가 조금 자라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멍에를 지우죠. 어깨에다가 지우고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을 때는 소나 나귀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나 일단 멍에를 매게 되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순종의 멍에를 메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혈기,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 이거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억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멍에는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참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갈등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는 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 그 생애에 참 어려웠던 그런 고비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사경을 헤맬 때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오스월드 샌더스 목사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늘 이 아내 곁에 그 사모님 곁에서 그 사모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서 나를 돌보아 주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보, 당신이 내 곁을 좀 떠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이게 이 오스월드 샌더스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돌봐주는 함께 있는 그것으로만 또 참 그 아내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조용히 예수님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아내의 심중을 알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아내의 곁을 떠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께서는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기도 했겠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좀 떠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순종하는 이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면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남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신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멍에를 오늘 우리도 함께 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멍에는 섬김의 멍에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나 나비가 어렸을 때는 멍에를 매지 않았지만 이제 자라면서 이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를 왜 맵니까? 뭐 때문에 맵니까? 섬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우리 주님께 유익을 끼쳐드리기 위함으로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기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섬기려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섬김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섬기는 멍에가 행복한 멍에고 참 만족과 쉼을 얻는 그런 멍에인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로, 음악 박사로, 신학 박사로 참 귀한 일을 감당했던 우리 알버트 슈바이처,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모든 명예와 모든 안락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행복했습니까? 그때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찾아서 섬겼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기 위하여 나는 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섬기는 삶에는요,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을 좀 섬겨보셨어요? 여러분, 남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보람을 느끼셨어요? 참 보람이 있었다. 만약에 여러분 보람을 못 느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남을 섬겼을 때 참 내 안에 보람이 있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람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지위가 높아져도 그 지위는 섬김의 지위인 것입니다. 섬김으로 보람과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참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존경과 사랑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부대에 한 부대의 사령관이 예수 믿는 그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새로운 부임한 이 군목이 이 부대 안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를 한번 참석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이 사령관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대 교회를 계속 나오십니다. 한참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군목이라고 하는 지금 뭐 소위, 중위, 대위, 기껏 말하야 대위예요. 그런데 이 사령관이 매주일마다 와가지고 이 부대에서, 부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군목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섬기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좀 맡겨주십시오. 이 새파란 이 군목,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사령관에게, 장군님, 제가 한 가지 부탁할 텐데 그거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했더니, 사령관님 매주일 나오실 때마다 군복 정장을 입고 좀 나오십시오. 그리고 부대 그 교회 앞에서 안내를 좀 서주십시오. 주보를 좀 나눠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주 흔쾌히 그 요구를 자기가 듣고 들어주면서 매주마다 이 군복을 입고 이 부대교에 들어오는 사령에게 이 주보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사령이 들어오면서 그 사령관이 주보를 나눠주는데 탁 경계를 하는 거죠. 사령관도 탁 경계하면서 이 주보를 나눠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그 부대교회가 꽉 찼습니다. 사령관이 안내보는 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부대 사령관이 그 위치에서 남을 섬기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남을 섬길 때에 더 존경받고 더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때때로 우리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섬기려고만 한다 보면은 높고 낮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어떠한 일에도 내가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섬기는 자세로 나아갔는데 뭐가 섭섭하겠어요? 미국 실업계의 왕이자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았어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 윌슨 대통령이었어요. 이 윌슨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전화를 해서 이 포스트마스터 제너럴 그 직분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체국장, 미국의 우체국장의 직을 좀 맡아달라, 최신부 장관,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각하,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주일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만 없다고 하면은 제가 그 직을 맡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이 있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35대 이 우체국장, 이 포스트마스터 제너럴로 4년 동안 성실하게 그 모든 책임을 잘 수행하고요. 동시에 매 주일마다 그 어린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중국에 그동안 오랫동안 선교비를 보냈었는데 그곳에 한번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동네를 지나는데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 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광경이냐면은 이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 멍에가, 보통 멍에는 하나예요. 그냥 소 하나에다가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 멍에는 두 개입니다. 두 짝이에요, 두 짝. 한쪽은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다른 한쪽에는 어떤 청년이 다른 한쪽 멍에를 메고, 뒤에서는 어느 노인이 잡고 가는 거 뭐죠? 바꾸는 거 뭐죠? 쟁기. 그 쟁기를 노인이 하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하도 이상해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통역을 세워가지고 그 노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저 교회당을 지을 때에 우리에게는 바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소가 2마리가 있었는데 아들이 소 1마리를 교회에다 바치고 자기가 대신 멍에를 매겠노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냥 그 자리에 푹 썩어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나도 저 청년처럼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바칠 것이 없으니까 소를 바치고, 그리고 다른 한쪽 멍에를 이 청년이 메고 밭을 갈았다고 하는 그 얘기. 존 워너메이커는 그때 완전히 거꾸로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멍에가 귀찮다고 다 벗어버렸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섬김의 멍에를 매셔야 합니다. 이 섬김의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는 헌신의 멍에입니다. 희생의 멍에입니다.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인내,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꼭 주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온유한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오랫동안 잘 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배울 수 없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의 멍에예요. 어떤 멍에냐? 바로 헌신의 멍에, 희생의 멍에,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런 자세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주님의 멍에가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쉽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뜻이 뭐냐면요, 꼭 맞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꼭 맞을 때 쉬워도 안 맞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멍에가 꼭 맞으면요 일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짐도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꼭 맞지 않으면은 그 짐이 천근만근해요.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발이요 발에 꼭 맞으면요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사뿐사뿐 가볍게 우리가 오랫동안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발이 발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집사람이 운동화가 맞지 않아가지고 어저께 이 복숭아뼈가 이게 다 뺏겨졌어요. 이게 물집이 생겨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올라와가지고 턱이 올라와가지고 복숭아뼈에 자꾸 다니까 걸을 때 이게 물집이 생겨버렸어요. 다시는 그 운동화 안 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에 꼭 맞는 운동화를 신으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꼭 맞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꼭 맞는 부부가 없어요.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꼭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도 그러나 꼭 맞는 멍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면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공고, 이거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멍에가 딱 맞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이 꼭 맞았어요. 주님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꼭
꼭 맞는 그런 멍에를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지라. 이 멍에는 우리에게 꼭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지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꼭 맞았던 것은 그 감옥에서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 모든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멍에가 꼭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조금 후에 성찬식을 갖겠는데요. 성찬식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멍에는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꼭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선포했는데 안 맞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멍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갈등, 그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 사이도 꼭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꼭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대신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멍에, 희생의 멍에, 우리가 그 멍에를 매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 쉬워질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쉽게, 가볍게, 안식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한 희생과 헌신하는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메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의 멍에를 메시고 섬김의 멍에를 메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멍에까지 메셔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이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자기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기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찬 예식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